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요나단에 대해서 짧게 한 시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 사실 요나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이제 붙어서 가요. 요나단만의 이제 인생보다는 함께 가는 뭔가가 있습니다. 우선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을 짚어봤습니다. 많게는 30살까지도 보거든요. 아무리 적게 봐도 뭐 10살 이상은 되는 거고요. 그래서 3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근데 두 사람이 친구예요.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서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자격은,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 되는 그러한 순서상으로도 왕이 되는 사람이었지만 왕이 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고요. 오히려 반대로 그의 친구가 다윗은 평범한 집안의 목동이었습니다.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었고요. 근데 그 친구가 오히려 대신 왕이 되는, 어떻게 보면 참 그 두 사람의 사이는 참 특이한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나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냈고 유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와 우리의 친구에 대해서 또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과 요나단이 친해질 수 있고 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떠한 근거,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같았기 때문에 둘이 친구가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신앙의 색깔이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색이 같아 보이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음식도요, 입맛이 비슷한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음식을 먹어도 서로가 메뉴가 달라요. 저희 교회 어느 권사님 가정은요, 남편분은 짜장면을 안 드셔요. 그런데 짬뽕은 드셔요. 근데 반대로 권사님은 짬뽕을 안 먹어요. 이분은 또 짜장면만 먹어요. 밑에 이제 중국집 생겼으니까는 서로 나눠서 드시면 될 것 같은데, 안 맞아요. 한 분은 칼국수 드시고 한 분은 잔치국수 드시고, 서로 반대로는 안 드셔 또. 그러니까 나눠 먹을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또 된장찌개는 먹는데 청국장은 안 먹는, 계시죠? 예? 저같이 파 안 좋아하는 사람, 하다 보니까는 파 안 좋아하는 사람 많던데요? 파 싫어하는 사람?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 교육전도사님 한 분은요, 파하고 마늘 알러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하고 식당을 가려면 파 빼주세요, 아니면 메뉴를 정할 때 파, 마늘 되도록이면 안 들어가는. 그러면 이분은 싫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이 식사를 하려면은 서로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뭔가 맞아야 되는, 음식도 맞아야 되고 또 생활 방식도 맞아야 되고, 어떤 분은 초저녁부터 잠이 옵니다. 그러고 나서 잡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남편이나 아내는 밤늦게까지 안 자고 새벽에 또 아침에 못 일어나고, 아침형과 저녁이 다른데 이것도 맞아야죠, 그죠? 저희 교회 어느 권사님이 핸드폰에 남편 핸드폰 이름을 뭐라고 써놨냐면요, 로또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왜 로또야? 그랬더니 당신이 나한테 로또지. 그래서.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그러느냐?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 없다고. 로또처럼 안 맞는다고. 뭔가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맞아야지. 서로가 이게 입맛이 맞아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맞아야 되거든요. 스타일이 있어요. 누구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그런 분이 있는가 반면 누구는 조용히 기도하는 뭐 이런 거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그 성격이 다른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요, 신앙의 색깔이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에 따르는 섬김이 같았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이나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그러한 마음이나 그들이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은 신앙이 같구나, 같은 믿음이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사울 왕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울 왕의 신앙은 색깔이 다릅니다. 왜? 자기만 잘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색깔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옳은 신앙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신앙의 색깔이 있습니다. 주성긴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색깔이 좀 같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서로 같은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하며 의지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보여준 신앙에서 한 가지 좋은 예를 든다면 이들은 하나님께 불평이나 원망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요, 불평이나 원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그렇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저기 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어떠한 그러한 불평은 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마지막에 어떻게 죽습니까?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장에 나가서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렇게 거기에서 죽을 인생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나 안 갈래.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죽는 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숨어듭니다. 그의 젊은 20대, 팔팔할 때, 가장 좋을 때 그는 광야에서 숨어 지내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신앙을 보여준 것이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주성긴 교회 성도님들 또한 신앙의 색깔이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배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헌신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봉사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뭔가 순수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말씀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와 나눔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이러한 색깔들이 잘 어우러져서 주섬김교회의 색깔이 좀 믿음의 색깔이, 신앙의 색깔이 뭔가 좀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주섬김교회 그리고 주섬김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평가로 남게 될지, 그것이 좀 아름다운 그러한 그리고 온전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에서도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 믿음, 온전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의 목표가 같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어떻게 보면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에요. 왕자예요. 당연히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다윗은 떠오르는 신인입니다. 혜성같이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뭔가 국민들의, 백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면서 뭔가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인물 맞습니다. 두 사람이 사실 따지고 보면
목표가 왕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자리를 놓고서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왕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구원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었지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을 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손해본다 생각하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옳은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입니다. 즉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 내고 자기들의 생각하고 계획하고 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옳은 일을 해나가면서 좋은 사람으로서 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 모습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몰래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도와줄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을 보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옳은 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 아버지 사울 왕의 행동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한테 혼을 나면서까지 요나단은 다윗의 편을 들어줍니다. 왜? 그것이 옳았기 때문에. 늘 강조하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옳은 것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좋은 것을 선택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요나단도 그리고 다윗도 옳은 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선택했고 아버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 또한 요나단을 선택함으로써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냥 찌르기만 하면 됐었어요. 아무 적이도 없었고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기 때문에. 삶의 목표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바른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삶, 분평이나 분을 내지 않고 인내하는 삶, 그리고 서로가 도와주는 그러한 삶,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남의 자리를 탐내지 않는 그러한 삶, 서로 존중하며 인정해주는 삶, 다윗과 요나단이 보여준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그저 도움만 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어쩌면 세 번째 주제입니다. 친구로서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에 대한 사심이 없더라, 딴 마음이 없더라. 다윗과 요나단은 있는 그대로 순수했습니다. 뒤에 무엇을 감추고 있거나 딴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런 친구 얼마나 있으십니까? 딴 마음 없는, 그냥 마음 편하게 순수하게 여러분들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세계 최고의 갑부 워렌 버핏은 30년 넘게 우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다윗과 요나단만큼이나 많습니다. 몇 살 차이냐? 25살 차이래요. 25살인 차이인데 친구예요. 둘이 친구예요. 그래서 만나서 그냥 식사하고 얘기하고 또 떠들고 놀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두 사람은 1991년 7월에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는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빌 게이츠 눈에 워렌 버핏은요, 장사꾼이에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처음에 선입견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우연한 기회로 만나게 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호감을 갖게 되고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정이 발전하게 된 겁니다. 두 사람이 30년 넘게 우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돈을 원하지 않았다. 빌은 나에게 컴퓨터를 판매하려 하지 않았고 나는 그에게 사탕 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뭐 돈 많으니까 그렇겠지. 아니요. 서로가 딴 마음이 없더란 얘기예요. 그냥 만남의 순수함, 그것만 가지고서 친구가 되는 그러한 것이지, 뭔가 친구를 이용하려고, 뭔가 내가 어떠한 유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아주 각별한 우정을, 그것도 30년이 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너의 인생 너의 인생, 그렇지만은 서로가 도와가면서 함께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다윗과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말하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러한 것,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냥 순수한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그런 우정이 있습니까?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은 솔직히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사울 왕을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나 욕심이나 목표나 그러한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놈이 내 왕위를 위협한다. 이 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삐뚤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결국 원수지간이 되고 맙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다윗은 아버지 사울하고는 원수지간이 되는데 아들 요나단하고는요 친구지간이 돼요. 이것 또한 특이한 케이스가 됩니다. 여러분, 원수는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때는 가족이었고 친구였고 동료였던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청주에 살면서 서울 한복판에 두고 사는 사람과 원수 될 일이 있어요? 저기 부산에 사는 사람, 제주도에 사는 사람하고 원수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도 청주에 있는 사람하고 원수 될 일이 더 많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가 왜 그러느냐라는 것이죠.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의 관계 멀었습니까? 아닙니다. 늘 예수님 옆에 동행했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은 그가 돈꾀를 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요즘 말로 하면은요 재무부 장관이에요. 살림을 맡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먼 관계가 아닙니다.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딴 맘을 먹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서 다른 사람과 뭔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 또는 법칙을 깨달아야 됩니다. 관계라는 것이 무조건 잘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저것 꼼꼼히 매번 따져가면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보면 사람마다 다른 것 같고 그것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에요. 어려워요. 일하는 게 오히려 쉬워요. 사람 대하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 어쩌면 이것이 더 힘들지 않을까. 성도님들의 삶에도 뭔가 다윗과 요나단 같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나 지인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는 이런 친구가 누가 있을까? 많지 않을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러한 친구의 관계로서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가리켜 예수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상하 관계가 아닌 친구, 평등 관계, 평행 관계로서 함께 친구 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예수님과 아주 친한 친구가 되어야 되고, 그 관계가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처럼 잘 유지되는, 오랜 시간이 가도 잘 유지되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사심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사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보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사심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 내가 바라는 게 있거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가를 바라고 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순수함이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래야 하지만 특히 예수님, 주님과의 관계에서 계산적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이해타산해가지고서 계산해가지고서 뭔가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셔야지, 주님이 이만큼 해주셔야지 라고 이거 계산하고 따지고서 신앙생활 하시면 그 관계 자체는 순수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준 만큼 꼭 받아내야 되는. 그러면 그것은 합리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논리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절대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뭔가 나한테 유익이 될 것 미리 계산하고 그거 가지고서 접근하고 그거 가지고 관계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는 같이 사귀고 이 사람은 도움이 안 되니까는 뭐 버리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관계가 될까? 친구 사이는 서로 손해보는 사이입니다. 친구를 사귀려면 손해볼 생각하고 사귀어야 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난 손해를 이미 보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의 인생 다 드리고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그거보다 더 큰 손해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손해로서 만들면은 가치 있는 것으로서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만들어가면 되는데 그것이 진짜 손해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고 요구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그 믿는 자체, 구원받은 그 자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더 다른 것이 추가되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위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아버지의 위협으로부터 그가 도망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이 죽은 후에도 그 우정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 아들을 찾아가지고 그 아들을 불러서 환대해주고 왕의 상에서 먹게끔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친구 사이는요, 받는 사이가 아니라 주는 사이여야 됩니다. 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가 돼요. 받으려고 하면 진짜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두 번째로 삶의 목표가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인류를 구원하는 것.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목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 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느냐? 주님과 같아야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그 손해가 아닌 진정한 참된 가치의 희생이 되게끔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랑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는 만큼, 그리고 여러분의 가계부를 따지시는 만큼 선우의 신앙 상태나 교회 생활도 좀 따져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거든요. 그러면 건강검진을 하러 가면은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미리 이제 설문조사 하잖아요. 늘 이제 찔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당신은 일주일 동안 숨이 차게 몇 시간 운동을 하셨습니까? 솔직히 저 0이거든요. 맨날 0. 땀을 흘려 숨이 차게 운동하는 일주일에 아무리 돌아봐도 없어요. 매년 2년마다 갈 때마다 그 문제를 보는데 매번 찔려요. 이렇게 운동해야 사는 건데. 그런데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설문조사를 좀 한 1년에 한두 번은 해볼까. 일주일에 땀이 나도록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한 달에 숨이 차도록 몇 번 찬양을 부르셨습니까? 최근 눈이 아프도록 성경을 오래 읽으신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어떻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숨이 차도록 운동을 해야 한다면,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숨이 차도록 몇 시간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건강 유지한다. 못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정답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에 몇 배 더 열심히, 더 많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주님과의 관계에 더 쏟아부어야 될 것이 많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사무엘하 1장 26절에 이렇게 도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자였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두 사람이 서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표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무리를 넘어 무례한 겁니다. 두 사람은 절대 그러한 관계는 아닙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남녀의 사랑보다 더 했다라는 것, 더 간절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더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것. 순수하고 온전하고 가치 있고 고귀한 그러한 관계.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윗과 같은 또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기를 여러분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좀 더 빠르고 옳은 것이 아닐까. 우리에겐 이미 예수님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면 충분한 친구의 자격이 되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그 두터운 우정을 쌓아가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친구가 누구입니까? 함께 세월을 지냈던,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이 친구입니까? 진정 마음을 같이 하고 삶의 목표를 같이 하고 서로가 위해가며 서로가 그 모든 관계를 잘 유지해가는 것,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아니 그러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러한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위하며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가 기뻐하며 서로가 도와주는 그러한 삶,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 안에서 만족하며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삶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